다윗은 시편 19편 1절을 통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늘과 창공, 궁창이 나타내는 하나님,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통해서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나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참 꽃이 아름답다, 꽃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면서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늘과 궁창, 그리고 모든 만물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시편 19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보여 나타내는데 그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을 잘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준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도록 하시기도 하셨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뀝니다. 또 손을 품에 딱 넣었다가 내보니까 이 손에 나병이 들었어요. 다시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고 나서 출애굽기 4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두 가지 표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이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나타낸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놀라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사도들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도 그것은 사도들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이런 설명을 하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보이는 표징이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일들과 같이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사건, 갈릴리 가나의 이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이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표적 증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보통 그 가정의 출입문 한쪽에 비치되어 있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이 갖다 준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라.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포도주로 변한 물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었는데 떠다가 줄 때 그것이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 주권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물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유의 주인이 바로 주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물을 가지고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나 자신이나 그 어떤 누구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또 나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사건,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주님이 주인이시고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자세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표적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이 세상, 온통 죄로 인해서 곳곳에서 슬픔과 탄식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줘요. 죄로 말미암아 슬픔 속에, 탄식 속에, 온갖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연회장이 신랑에게 칭찬을 하게 되고 그 혼인잔치집에 기쁨이 다시 회복됩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학자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의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 이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참된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의 나라라.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기록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죠? 참 온갖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죠? 그러나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다시 목마르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 사탄이 던져주는 거짓 기쁨을 가지고 수많은 유혹들을 당합니다. 거짓 기쁨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에게요, 기껏 그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뭐였나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들이 쌓여갈 때 그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 쌓여갈 때 그것 보고 기뻐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서 동전 쌓이는 기쁨에 그 기쁨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잠시 일시적인 기쁨, 다른 표현으로 거짓 기쁨을 주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보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해라. 바울은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기뻐해라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도 기쁨을 누리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배가 고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압박을 해와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나라요, 참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사라진 상황에서 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심으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의 표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다.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단순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나므로 모두가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장 살필 때 오래전이죠. 그때 이 영광에 대해서 보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가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훗날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나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요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타난 표적, 다양한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자들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가 일어나는 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제자들의 영광이 드러난 게 아니에요. 이들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십자가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정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우리들의 실력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그 결과도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또 결과가 어떠하느냐? 1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결과가 되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더욱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복종하며 말씀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기쁨 누리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표적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